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조금은 약해졌던 것도 있겠지만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던 영이 깨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아침부터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며 시작하는 이런 일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밝히고만 있을 뿐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연주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배경에서 쓰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가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옮겨왔을 때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상의 특성 때문에 후대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때 그들의 자격을 묻고 답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입니다. 이러한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14편 저희가 살펴봤었을 때 하나님 1절에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4편에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좀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14편과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이제 달라집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직전에 이제 노래하였던 예배시로서 어떤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적합한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단순히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 소명 가운데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의 어떤 문학도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시들도 있는데요. 그것에서는 성공의 방법이나 어떻게 치세를 하고 처세를 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데 그것과 다르게 오늘 이 다윗의 교훈시 지혜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혜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시편 15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주와 함께 거할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관점에서 주와 함께 거할 자의 자격을 10가지로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 안녕을 선언하는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먼저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두 번에 걸쳐서 묻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사용할 때 지칭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고요. 그다음에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이 옮겨온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산을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는 장소예요. 이는 물리적인 장소 외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는 이제 반대되는 거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꿈꿀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것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곳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물음을 통해서 이 시를 듣거나 이 시를 읊조리게 되는 이들에게 무릎에 답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다윗은 주와 함께 거할 자가 가지는 10가지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인데요. 2절하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적극적인 측면의 5가지는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4절에 기록된 이제 망령된 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망령된 자는 어떤 거냐면 계속 시편 14편을 말씀드렸는데 시편 14편에 있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그런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읽은 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서원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의 자격 중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3절하고 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이니. 아멘. 이 소극적인 측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왜 소극적이라고 했냐면 무언가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아니한다는 차원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개 보면은 입술의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요. 혀를 가지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 이전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혀로 가지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을 거기서는 번역을 참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참소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사단이 하나님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같은 경우에 사단이 하나님께 이를 참소하였다고 이전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사단이 하는 것, 그런 행동들을 일삼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내용이 2가지인데, 행악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고
비방하는 것은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수가 없겠죠.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걸 볼 때에 다윗이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분 판결을 한다든지 다른 거짓 증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거할 자의 또 다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마지막 삶을 5절 하반절에서 이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한 소극적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이런 10가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절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거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삶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를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꿔야 할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귀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말씀을 잘 읽어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